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인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봉독했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그 큰 틀은 우리가 이미 다 숙지했죠. 과거를 갖다 회고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마지막 또 교훈을 하시는데 복과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복과 저주, 저주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이러한 구도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에 대한 역사 회고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마지막이 몇 장이죠? 27장부터 35장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그 요단동편 땅, 그러니까 모압 지경이죠. 거기 와서 지난 날에 있었던 그 과거를 갖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근데 역사를 회고하는 그 의미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갖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고를 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에는 이 결론적인 교훈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반부를 공부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잘랐습니다. 그 역사를 회고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명과 그 다음에 율례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결코 아니다. 이건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율법을 갖다 지키게 됩니다. 그 5절에도 나오고 또 역시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 참고 삼아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9절과 10절을 보니까는 9절,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 그러니까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교육하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뭐 10년, 20년, 뭐 100년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하나님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여호와 되심을 저들이 잊어버리게 되니까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는 우상 숭배를 갖다 하나님께서 배격시키죠. 절대로 우상 숭배는 금물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27장부터 35장까지는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마지막 교훈이죠. 근데 이 4장에 보면은 이 예언에 대한 하나의 선언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장부터 35장까지에서는 전반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다. 선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다가 지난번에 좀 시간 관계에서 중단을 했는데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4장 15절이죠.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았죠. 예. 왜 볼 수 없었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 무엇도. 예. 하늘에 있는 것도 또 땅 위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조각하여서 그것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23절 보세요. 4장 23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왜 잊어버립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가르쳐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얘기죠. 귀로만 듣고 그냥 마음으로 새기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어떻게 나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혹시 질투심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질투심. 남자보다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질투심을 갖잖아요. 때로는 이제 남편이 다른데 눈을 돌릴 때, 그렇죠? 그런 일 없어요? 그래도 여자가 그래도 남편한테 질투심을 가져봐야지. 그래도 그 남자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이거 성경에는요 잊어버려서 잊지 말고라고 써있는데 네? 다른 성경 안 그래요? 아, 성경이 달라요? 아니 이게 뜻이 아예 틀리잖아요. 여기서는 잊지 말고. 아, 23절? 23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잊지 말고. 아, 표현이 그렇게 있다고요? 근데 잊지 말고나 잊어버려서나. 그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의미는 다 똑같으니까. 잊어버려서 이렇게 해도 잊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맛이 어떤 풍성도 조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는 이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형식의 표현입니다. 질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아내가 그 질투심을 느낀다 하면은 그 남편을 갖다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조각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단한 부분입니다.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너를 격발하면 이 25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만일이라는 이 단어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만일. 이 본문에는 만일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그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16절 누가 빨리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31장 16절. 찾으신 분 빨리 읽으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나를 음란히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제가 25절에서도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리라는 것은 이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살펴볼게요. 지금 모세가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데 이때가 주전 145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5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그때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어간은 한 800년 사이인데 8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이 직전이 바로 이제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나라가 사라지죠. 물론 민족을 흩어져 살게 되지만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600년 조금 후에 587년에 이때는 이제 남쪽 유다도 또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날 것을 이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나를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가 저주할 것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루어진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 587년에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죠.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자꾸만 봐라. 만일 그리하면 뭐라니까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은 이거는 아예 삭제시키라고요. 컴퓨터에 뭐 딜리트키 딱 치면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우리 기억 속에서 이제 지우자는 얘기죠. 여기 분명히 지금 우리 신명기 지금 31장 16절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31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제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앞으로 8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자 우상을 섬겨서 망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들이? 아 800년 전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이걸 보면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당신 약속하더니만, 당신 예언하시더니만 그 예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망하는 것도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날마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렇죠? 때로는 우리를 어둠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번갈아 주시면서 무엇을? 내가 여호와다. 이거를 드러내시는. 한 번쯤 망해보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목사님, 당신이나 망하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저는 이미 망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며 전멸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조만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어디에요? 십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랬죠. 이 장수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죠. 그렇죠?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바벨론 도성이 127도성이 있습니다. 그 도성에 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갖다 분산 수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흩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시는 건 아니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고토로, 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신명기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역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죠. 그렇죠? 예.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가장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번창하고 네가 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게 3대 언약이잖아요. 3대 언약. 근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창세기 한지 한 1년 이상 됐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글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서 보느냐? 예?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느냐? 우리 같이, 그쵸?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그냥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이 언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짐, 그렇죠? 무거운 멍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볼 때 그 신학을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전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인본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인본주의 신학. 예. 이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처음도 과정도 끝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왕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앉아 계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체죠. 인간이 주체예요. 내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 그 니체가 그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신은 죽었다. 예? 근데 니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신이 정말 죽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자율적인 의지가 있다. 인간에게도 자율적인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발로 너 걸어가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이 신본주의와 내가 한다는 인본주의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명령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28절을 명령으로 보면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자손을 번창시키고 내가 땅을 뺏어야 되고 내가 또 통치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따라. 여러분도 혹시 그 주모 보셨나요? 제가 글 하나, 새로운 글 하나 올려놨는데. 뒤에. 안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야? 아니, 그냥 속으로 읽으세요. 속으로. 이 글은 사실 글 쓴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글 쓴 사람만. 지난 전전주가 아닌가, 우리 아내 건국대학병원에 이제 정기검진 가면서 전철안에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메모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성경 흐름에 따라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적어봤습니다. 좀 졸작이지만은, 그 제일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사실 저는 나름대로 우리도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글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글로. 근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딱 보여줬어요. 제가 그날 전철에서 그랬더니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빛을 창조하는. 예? 빛을 창조하는. 아니, 그 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하얀 도화지. 하얀 도화지 위에 흰색 연필로다 만약에 그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는 얘기죠. 뜻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그림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창공도 만들고 그다음 무속행도 만들고 그리고 빛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어디에 쌓여 있었어요? 수면에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땅이. 근데 땅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활짝 웃었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은하수, 별과 그 태양과 또 토끼가 뛰어노는 운동장, 달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작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간이 개입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만일이에요, 만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취소가 되나요? 굴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다 합니다. (27절) 한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참 이게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 단 문장, 그 한 구절이잖아요. 이 안에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 한 문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이제 구하게 될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하죠.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간쯤 가서 보니까 만일 또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만일 삭제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의 대다수 이 만일이라는 조건문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만일에 대해서.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27장부터 35장까지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말로 서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여호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깨달아지고 그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면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욕심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6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열조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전능자로 나타났지만 무엇으로는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내가 밝히지 않았다. 이게 출애굽기 6장 2절부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언약을 했지만 아직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자로는 나타났다. 그러나 여호와로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세 때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날 것이다. 이 약속이 이제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출애굽기 6장 2절부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 그냥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한 번 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예,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또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본문 마저 하겠습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요단 동편 땅, 그렇죠? 예.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그렇죠?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 동편 땅,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 지나온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계속 한번 읽을게요.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회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그 섭리의 그 사역의 의미는 그거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거 하나 밝히시려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이거 깨닫게 하시오. 그리고 다른 신이 내게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일해왔다.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자, 지금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 땅 여기죠. 오늘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사건이 의미하는 그 역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누구만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나만 신이니까. 나만 신이니까. 모든 것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하신 약속대로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십니다. 당신이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인간의 도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천사의 손에 붙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다 도구예요. 천사나 사단이나 또 천사의 손에 붙들린 나나 또는 사단에 붙들린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오직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라. 몇 절 남았는데 그 다음 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만이 또 여호와시며 절대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인도에 나가실 때 나는 그냥 따라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